기도해 주신 덕분에 국내 선교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꽤 많이 국내 선교를 다녔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참 일도 많이 하고 또 더 행복하게 선교를 마치고 온 것 같습니다. 선교팀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가득하고 행복한 얼굴이 가득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팀이 첫날 가서 교회가 좀 어두웠거든요. 예배당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사라 사모님, 우리 시온이가 함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층 모장실도 새 집처럼 바꿔줬습니다. 1층에 있는 다목적실도 공사를 하고 또 동네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충망과 또 LED 전등과 스위치를 갈아주면서 또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또 전도도 교회 오시라고 전도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박윤석 장로님과 함께 해마다 오는 그 미용 선교팀이 오셔서 미용실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커트도 해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또 부추를 가져오셔가지고 부추전도 붙여서 1차 마을잔치를 그날 또 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정해진 대로 우리 이번에는 박마루 안수 집사님과 또 초청 가수분들이 오셔서 삼계탕과 함께 또 이번에는 진짜 마을잔치를 또 하고 비정교회와 비정리 마을이 또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또 제공하고 또 만들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좋았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척척척척 알아서 선교의 일을 행하는 선교가 마치 체질인 것 같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6분이 시무 장로님이 6분인데 6분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멋진 송애찬 형제 청년과 박산호 청년이 국내 선교 에이스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값지고 너무 고맙고 제가 방충망 팀이었거든요. 이제 물려주고 내년에는 취미를 따라서 만나 팀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국내 선교를 다닌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 모두가 연세가 10살이 다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허리도 사실은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체력도 부족한데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 체력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쁘게 선교를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3가지만 말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놓쳤더라고요. 제가 선교팀에게도 선교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국내 선교를 시작한 게 2015년에 강성원 목사님이 오셔서 국내 선교를 신광교회가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강성원 목사님 딸이 가장 행복하게 선교의 열매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구나. 우리 강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또 사랑하는 딸과 또 사위의 교회로 또 삶에 이어지는구나 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김용현 목사님 전화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크게 할 줄 몰랐대요. 그냥 잠깐 하다가 조금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라서 우리를 뭘로 봤는지 우리가 또 하려면은 또 확실하게 또 하고 와야죠.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강사라 사모님 이야기는 우리 그 비전교회 권사님들이 만나팀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 이게 안 믿는 것 같은데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섬길 수 있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함이 더 교회를 통해 또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발견이 되고 깊어져서 그 선함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흔히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이 밑바닥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아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이 있어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안 좋은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보죠? 저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일이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넉넉함으로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시험을 잘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을 참는다는 게 뭐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참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질 만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이게 뭔가? 시험을 참는다 할 때 참는다가 인내하다, 버티다, 기다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좀 살펴보면 어려움과 압박, 역경 아래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시험이 정말 시험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다리십시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판단을 하지요. 섣부르게 이 일이 좋은 일이다, 이 일이 나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그 퍼즐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안나는 20개짜리 퍼즐을 하고 놀고 루아는 100개짜리를 하고 놀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퍼즐이 다 완성이 돼야 그래야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퍼즐 한 조각 딱 들고 그게 전부인 마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퍼즐 한 조각을 딱 들고 나서 이게 일이 일비하고 또 희노애락을 내 인생에서 판단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다인 줄로 믿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퍼즐 들고 삶을 판단하고 또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퍼즐 한 조각 들고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의 시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삶을 잘 판단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그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형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106세이시고 연대 철학과 교수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최고령 저자, 글 쓴 사람, 책을 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돼지 창자 있지 않습니까? 오물을 담고 있었던 그 돼지 창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요. 근데 그릇에 오물이 한 번이라도 담겼던 그릇은 아무리 빡빡 씻어도 그 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발을 씻은 물로 세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수천 명이 발을 담근 그 수영장 물에는 얼굴까지 머리까지 다 집어넣고 신나게 수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한답니다. 누군가 죽었던 집에는 찜찜하고 불길해서 하루도 살기 싫어하는데 무덤 속에 시신과 함께 있었던 그 장식품과 귀금속은 수억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갖고 싶어 싸우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들고 내 이익에 부합하여 그 불결함을 기꺼이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아둥바둥 깐깐하게 모든 것을 피곤하게 따지며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편안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억지스러운 잣대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의 그 번뇌가 금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둥바둥 억지스러운 잣대는 이제 조금 내려놓고 그러지 말고 또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그런데 참는 것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섣부르게 좋은 일, 나쁜 일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라고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을 참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시험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만약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하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넘어짐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사탄이 시험과 같은 일을 자신에게 할 때도 아니 이것은 연단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사탄이 시험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사탄이 그 시험도 연단으로 바꾸는 시험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질지, 시험을 참고 이겨낼지, 시험에 빠질까요? 시험을 이길까요? 물론 어려움의 강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욕심에 따라 반응할 때도 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자리에 언제든 앉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꼭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 기분이라도 풀어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서 나쁜 뜻만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중의적입니다. 탐욕, 욕망, 욕심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거룩한 갈망, 간절한 소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욕심을 따라가느냐가 우리 삶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때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내 욕심, 내 감정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괴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도돌이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마시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험을 참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시험을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은 내 의지로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가난함과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한눈을 팔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면 모두 다 한숨을 쉰대요. 어떻게 세상에 한눈을 안 팔아요? 전문 나가면 다 한눈 팔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탄식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을 스스로 애쓰고
힘을 내서 마치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율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코 세상에 한눈 파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한눈을 팔라고 해도 안 팔지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눈을 팔지 말라가 아니라 한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가 아니라 한눈을 팔지도 안 하는, 한눈을 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내가 너를 꼭 붙든다. 내가 너를 포기 안 한다. 너는 내 사람이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그 심한 재주가 있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고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시험을 참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있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의 면류관을 죽음 뒤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12절 말씀에도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면류관을 그러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죽을 때에 받는 그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승리자가 받는 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참는 자들을 절대로 패배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길 힘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은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야기들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들은 사망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 그림을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에 국내 선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다녀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남아서 다녀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또 각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국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당이 밝아지게 하셨고, 불편했던 집이 편해지게 하셨고, 외로웠던 어르신들이 행복을, 웃음을 선물해 드렸고, 교회와 마을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그 터널이 동굴이면 들어가면 안 되지요. 막혔으니까. 그러나 터널을 결국 지름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퍼즐 한 조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손을 펴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이야기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과 또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선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거나 저 하늘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